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나 교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해 임바를 쏟소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임바를 쏟소 비와 같이 불건제 온리가 온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임마를 쏟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한 영원여 멀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임바를 쏟소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 어느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죠.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정결 예식 가운데 시작이 한 것이죠. 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 전통에 따르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결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반면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뭐 큰 문제가 되어진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없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또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나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요. 밥을 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손으로 먹었는데 또 위생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손을 씻고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은 정결 예식에 대한 적용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유익한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 자체를 잘못되었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의도에 있습니다.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밀었는가? 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들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으면 뭐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도 잘하였다 칭찬해 주었을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 씻기를 권면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전통을 말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을 가지고요,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온 그 전통만을 가지고요, 남을 공격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르반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전통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전통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전통은 잘 지키면서 말씀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이요, 그 전통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전통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이 먼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은 전혀 없이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식한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지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판단이 옳은 판단, 옳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요. 옳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옳음을 이야기하고 판단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한 거죠. 교회 가운데 보면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다 옳아요.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저것이 맞는 말이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익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옳은 말을 하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요. 외식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하고요.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틀려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요. 그들을 판단하고요. 정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전통과 내 생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말이라도 유익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말씀을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은요 외식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요.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에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절에 나온 보았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냥 뭐 무심코 본 것이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죠. 트집을 잡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다가 그래 걸려들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함과 저 연약함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할 것인가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떠벌리면서 서로 수군되어지면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요, 떠벌리고 수군되어지면 나 또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내가 남이 범죄하였는데 내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는 그런 눈이 발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만 있을 수 없고요, 단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이 있고요.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 잘 보인다. 그러면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잘 보인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들이 잘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이렇게 잘 봅니까? 이렇게 보는 눈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잘 보여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한 눈으로 이웃을 보고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단점이 잘 보일 때 회개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눈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도요, 내게 있는 단점을 보지 않고요, 내게 있는 장점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그런지 먼저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단점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면서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헌하고 또 주일학교 교수와 찬양대로 헌신하고 또 성가 오늘 또 성가대로 있으면 성가대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말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주일 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기나 또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픈 분들이 회복되어져서 다 함께 나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요. 또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